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암송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숨은 영웅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내일 아침에 우리 계획되어져 있는 부서별 축구대회가 비가 많이 와서 캔슬이 되었습니다. 굳이 나가고 싶은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5월 16일로 아마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잘 그간에 또 체력 준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숨은 영웅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아론입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상함.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론이 고상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산호서에 목회를 하고 있는 고상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상환 목사님한테 제가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론을 보니까 뜻이 고상한이라는 뜻인데 혹시 목사님 영어 이름 없으시면 아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에런 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안 그래도 영어 이름이 없었는데 그걸로 쓰겠습니다. 흐흐흐 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남에게 도움도 주고 또 이런 좋은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숨은 영웅 시리즈에 붙은 소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숨은 영웅 글자가 좀 비장하고 멋있죠? 그 위에 있는 글이 영웅을 만든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금요일 저녁에 나눌 것은 앞에 있는 영웅이 아니라 뒤에 있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되면 이미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첫째로 너무 위대한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공로와 업적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영웅으로 다가오기까지 뒤에서 수고했던 숨은 영웅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 중에 영웅을 만든 진짜 영웅 이야기, 이 시리즈 소제목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저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리더십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를, 영웅을 뽑으라 그러면은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모세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견을 다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0만 명을 40년 동안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다. 대단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모세와 같은 영웅이 있기까지 아론이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했던 일들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여러 가지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장면에 모세의 얼굴이 여러분 떠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옆에는 항상 아론이 있었다는 것.
그 옆에는 항상 아론이 있었지만 아론을 머릿속에 홍해가 갈라질 때 아론의 얼굴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진정한 영웅, 그 사람을 한번 찾아내보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아론에게 배우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에서 한번 아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 어떤 영웅이었는가? 첫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준비를 한 영웅이었다. 어떤 영웅이라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준비를 한 영웅이었다. 여러분,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친형이죠. 여러분 아시죠? 사촌형, 육촌형 아닙니다. 친형입니다. 친형. 그래서 아론의 나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나이. 출애굽기 7장 7절을 한번 같이,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없는 분 앞에 나오겠지만 7장 7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의 나이가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브레이든 좀 잘 해주세요. 예. 다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세가 80세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0년을 바로의 궁전에 있었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80될 때 부름받아서 40년을 200만 명을 데리고 사역을 감당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와 같은 길을 걸었고 모세와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론의 나이가 83세였고 모세가 80에 부름받았듯이 아론이 83세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머릿속에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태어나서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고 40이 되던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광야로 가서는 어떻게 살았고 거기에 일대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기구하고 풍파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론이 83세의 부름을 받는 동안 그 83년 동안은 아론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뭘 하며 살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풍파 많은 인생을 지내왔는지 아무도 83년 동안에 아론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8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그래도 모세는 80에 부름 받았지만 8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83살에 부름 받았던 아론은 83년 동안 뭘 했는지 세상 사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83년 동안 뭐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잖아. 그죠? 자, 그런데 모세랑 똑같은 일을 했고 모세 옆에서 40년을 똑같이 사역을 했던 아론이라면 하나님이 준비 없이 쓰셨겠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사용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모세랑 똑같이 힘들게 40년 광야에서 모세 옆에서 사역을 했다면 80년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아론도 83년 훈련시키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8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동안 모세를 위해 아론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이 될 때 불러서 보내려고 하잖아요. 너 바로 앞에 가라. 못 갑니다. 너 가라. 자신 없습니다. 가라니까 말을 못 합니다. 가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기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드시지요. 무슨 뜻인지 잘 들으셨어요? 제 얘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장의 카드, 그게 뭐죠? 내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신 겁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아론이 있지 않냐? 자,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모세가 이런 말 할 줄 알고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준비시키시는 동안 마지막 모세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비장의 카드로 83년을 아론이라고 하는 카드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83년 동안 아론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외로운 겁니다. 아론이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신 지가 60년이 지나가는데, 70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80 노인이 되었는데 왜 준비만 시키시고 날 사용하시지 않지? 왜 준비만 시키시지? 굉장히 많은,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나를 이토록 인생 채찍으로 훈련을 시키시는지, 모세가 훈련 받았던 거 보면 아론이 어느 정도로 훈련 받았는지 감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83년을 신실하게 준비를 해냈다는 거예요, 아론이. 우리는 이 이야기,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두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아론 같은 사람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미한 교회가 있으셨겠지요. 세미한 교회를 내가 2000년 1월 26일 날 그레파인에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죠? 그 계획 속에 내가 담임 목사를 최병락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겠지요. 제가 제 입장이 모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 혼자를 가지고 세미한 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론 같은 성도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정말 수많은 아론 같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것, 최병락 목사가 어떤 목회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실 때 또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건 선교 나가는, 이제 우리 안영백 선교사님 지난주에 한국어를 거쳐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출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선교를 나가는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혼자 나가는 거 아니다. 모세처럼 나가지만 그 땅에는 또 아론처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80의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위해서 83년 동안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이 일을 해, 교회에서 또는 이 일을 하십시오, 아니면 저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는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너 이런 일을 해라고 할 때에 알고 나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누군가를 예비시켜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계획에도 없던 이 사업을 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은 누군가를 또 아론처럼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저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나는 정말 두려워 못 가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돕는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세상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론 같은 사람 8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준비하는 사람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은 사람에게는 영웅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론 같은 사람이 진짜 영웅인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제가 모세를 폄하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아론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도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인정받는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당당하게 등장하는 영웅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의 영웅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는 이름 석자 되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을 만들어낸 진짜 영웅들이 박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론은 어떤 영웅이었냐면 8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 훈련을 받았던 숨은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질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는 안 쓰시고 훈련만 시키시나, 왜 이렇게 자꾸 재정 훈련 시키시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로 인생 채찍을 자꾸 드시고, 나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가, 그렇게 여러분 그 시간들이 길어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론은 8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 앞에 불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훈련을 다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론은 어떤 영웅이었는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리더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영웅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숨은 영웅이라는 겁니다. 히든 히어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친형.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 친동생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죠? 사역자와 부사역자의 관계라면 부사역자로 자기의 친동생을, 다른 말로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 친동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인 거죠. 여러분, 형이 동생을, 그것도 친형이 친동생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를 보필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 아론이 대단한 분인 게요, 아론이 모세를 그냥 어느 정도로 섬겼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 정도로 섬겼다고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너를, 여기서 그가 아론이지요, 너는 모세지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하실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 수동태 표현이거든요.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섬길 것이다.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섬길 것이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처음에 디스트랙션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 설교 굉장히 제가 준비를 잘해왔거든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막 애가 뛰어다녀 버리면 저는 설교를 못해요. 제가 애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다녀 버리면 설교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도 주일날도 애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맡기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제가 지금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요, 혹시 애를 데리고 오시면 맨 뒷자리 쪽으로 앉아주시고요, 절대 다닐 때 앞 사람이 디스트랙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걸 좀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금요일 저녁 어렵게 오신 분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고, 앞에서 말씀 힘들게 준비한 사람 말씀 충분히 준비한 것 이상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애들이 싫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부모들도 은혜를 받아야 집에 가서 애들 가르치지요. 은혜 대충 받고 가보세요. 열내지 화내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그 은혜가 다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오늘 선교 훈련, 애들 선교 훈련, 유스들 다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애들 올라와서 다 우리 안수 기도해 주죠. 애들에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죠. 이런 걸 애들한테 다 흘려주고 우리가 믿음을 전수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또 은혜를 받아야 이런 기도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너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누구예요? 자기 친동생이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아론은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40년 동안 자기의 친동생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멋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83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83년 동안 얼마나 대단하게 훈련을 시켰으면 아론이 자기 동생을 하나님처럼 마음 한번 변하지 않고 40년 동안 순종하며 섬겼을까? 한 번도 성경을 보세요. 한번 금송아지 만드는 실수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아론의 40년 사역 기간 동안, 광야 기간 동안요, 단 한 번도 모세의 자리를 틈타거나 단 한 번도 모세를 향해서 어떤 그 자리가 자기 자리를 불만을 가지거나 단 한 번도 은연중에 자기가 모세의 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처럼 완벽했는가? 아니죠. 아론은 200만 명 그 누구보다도 자기 친동생의 허물을 많이 안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피부친데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아론은 형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해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스 여인 사건 한 번은 물론 미리암과 있었지만 거의 40년 기간 동안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모세의 단점이 보일 때 아론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만 순종하자. 하나님은 나에게 지적하는 자로 모세 옆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만 감당하면 된다.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해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순종하면서 모세의 허물도 보였고 모세의 단점도 보였고 아쉬운 부분도 보였겠지만 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윽박지르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옆에 어시스턴트 리더가 있으면 기가 막힌 거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족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가족이 힘들대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개척한다고 다른 교회 잘 섬기던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이 해쳐 모여 해가지고 그 개척교회에 오면 초반에는 대개 성도가 갑자기 많이 느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고요. 부모님이고 형님이고 누님인데 제자 훈련이 뭐 필요합니까? 부엌에서 밥해라 밥하고 전도 나가라면 전도 나가고 하니까 그것만큼 목회가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이제 교회가 좀 성장을 하게 되면 가족만큼 불편한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서 힘들대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대번에 전화가 온대요. 너 오늘 보니까 강단에서 그런 제스처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 왜 오늘 양복을 안 입고 이런 남방을 입고 올라갔냐. 그 애 좀 다니면 어떻다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주고 있냐. 뭐 계속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이 제일 힘들다는 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형님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 형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있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부모님도 지적을 해주고 형제들도 지적을 해줘서 이왕이면 흠잡히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가족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렇다면 아론은 40년 동안 껌딱지처럼 그림자처럼 모세 옆에 다니면서 한두 가지가 보였겠습니까? 어디 지적해 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론이 위대한 건요, 안 보여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그 명령을 40년 동안 금과 옥조로 새기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지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자꾸 믿어주면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형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백성들이 볼 때도요, 모세의 탁월한 부분만 보였던 게 아니라 모세의 아쉬운 부분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40년을 같이 지내면 온갖 허물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40년을 같이 동고동락 하는데 단점이 안 보이겠습니까? 분명히 백성들이 볼 때에 모세가 참 대단한 부분도 있지만 모세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보다 모세를 더 잘 아는 그의 형 아론은 모세를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시종일관 대하면서 늘 언제나 동생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보다 모세를 더 잘 아는 형이 저렇게 존경할진데 모세는 우리가 모르는 진짜 존경만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200만 명에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 모세에게 리더십을 바치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 줘 보세요. 아닌가 싶었던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때는 저 말 진짜야. 리더십이 그냥 서는 겁니다. 아론은 그런 역할로 영웅을 만들어낸 진정한 숨은 영웅이 아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론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가를 철저하게 모세만 드러내는 숨은 영웅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또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뭐 그림에서 보든지 영화에서 보든지 모세의 얼굴을 한번 80된 모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죠? 자, 그리고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말하지 말라니까요. 네, 속으로 생각하셔. 뭐가 있어요? 생각하셨나요? 길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모양은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돌려달라라고 할 때에 뭘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또 잡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뭘 던졌죠? 또 진짜가 나오네. 조용히 하시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겁니다. 뭘 뻗어가지고 툭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죠.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강과 운하에 무엇을 펼치니까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뭘 펼친 거죠? 세 번째, 그걸 가지고 땅을 치니까, 티끌을 치니까 그게 이로 바뀝니다. 이로. 도대체 모세는 뭘 가지고 쳤지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는 대답해 보세요. 이제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고정관념입니다. 성경에는 그 모든 일이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연상되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데도 아론이 우리 머릿속에 없어서 그래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나일강을 모세의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7장 가봅니다. 9절 10절 한번 봅시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죠? 7장 20절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또 8장으로 갑니다. 8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로 이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다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떠올라요. 이건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아론이 그만큼 모든 공로를 모세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는 옆에 돕는 자로서 숨은 영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모두 아론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물론 뒤로 가면 모세가 했던 일들도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아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만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만 내린 거예요. 그 지팡이로 형님이라고 그랬을까 아론이라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그 지팡이로 그 강물을 치시오. 그럼 아론이 이렇게 내밀어서 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이 엄연히 아론의 지팡이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 설교를 듣기 전까지 아론이 했던 걸 기억하는,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 99%는 없었을 겁니다. 이만큼 아론은 자기 행한 일이 알려지지 않은, 알아주지도 않는 숨은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안 알아줘 버리면요 사람 오기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하도 안 알아주고 하도 성경이 그걸 기록 안 해주면,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안 봐주고 자꾸 이거 아론이라는 거 눈에도 안 들어오고 모세로 후루룩 읽고 넘어가면 자기 지팡이도 내 지팡이라고 그럴 겁니다. 보통 하도 안 알아주면. 누구들 뭐 처음에 알아달라고 합니까? 하도 안 알아주니까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지. 내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바꿨다니까, 내 지팡이로 개구리가 올라왔다니까, 티끌을 때려서 이로 만든 게 내 지팡이라니까. 99.9%의 크리스찬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만 아론은 그게 그렇게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게 자기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론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고도요 내가 했다니까 하고 지팡이를 안 흔들어요. 본인이 도와도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고맙다는 말 듣고 칭찬받아도 되는데,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도 꼭 저를 통해서 이렇게 돕고 본인의 이름을 감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는 본인들이 하고 감사 인사는 목사가 받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내가 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주세요? 왜 내가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 안 하세요? 라고 야단을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대신 왜 내 이름 밝혔냐는 야단은 맞아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교회는 아론이 많아야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했다 하면 몇 년씩 그냥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아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마이크는 아세요? 방글라데시에 매달 장학금 보내는 분의 이름을 아세요? 세미한 장학생 모집하는데 누가 수고하는지 아세요? 홈리스 나갈 때마다 밥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토요일마다 사역자들 점심은 누가 헌신하는지 아세요? 8년 가까이 매주 노방전도 나가는 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아세요? 주일마다 받아드는 주보는 누가 언제 접는지 아시나요? 주일 예배 후에 남아서 설교 CD를 만드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은 아시나요? 옷에 크레용 물감 묻을까 봐 앞치마 입고 자녀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름은 아시나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주일 식사 준비하는 분들의 이름은 아십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코스코, 샘스 주일 쓸 거 사러 다니는 성도의 이름은 아십니까? 매일 아침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사라지는 집사님의 이름은 아십니까? 매일 일 마치고 교회 와서 교회를 수리하는 분들의 이름은 또는 얼굴은 아십니까? 예배를 위해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반찬 만들고 돈 주고 필요한 것 챙기느라 더 바쁜 사람들의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나열하고 있는 이 순간에조차도 언급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급 안 했다고 오늘도 여전히 서운해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분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아론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최병락 목사가 아니라 아론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든 아론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세의 지팡이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건 아론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모세가 명령하면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뻗었습니다. 거두라면 아무 말 없이 거두었습니다. 치켜들라면 치켜들었습니다. 내리치라면 이유를 몰라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사람들은 보는 내내 그게 아론의 지팡이인 줄 몰랐습니다.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흰 수염 휘날리는 모세와 모세의 키보다 더 큰 지팡이, 위가 좀 더 둥글게 생기고 좀 구부러진 그 모세의 지팡이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사람은 안 알아줍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알아주시더라고요. 사람은 모세의 지팡이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사람은 모세의 지팡이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기억해 줬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가장 소중한 것만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놀라고 감동적인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모세의 행한 일과 높이 지켜든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기억하고 언약궤 안에 넣어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숨어서 뒤에서 남모르게 흘리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이제 새로운 게 들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다녀서 너덜너덜해진 신발을 넣어놨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적셨던 여러분 성경이 법궤 안에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깔았던 방석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흘리고 흘렸던 눈물을 시편에 나오는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병에 눈물 담아서 그 눈물병이 아마 법궤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조차도 모세의 지팡이를 넣으셨다면
근데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디서 본 게 아니라 깨달은 거거든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주셨구나. 아론이 그렇게 흔들어도 아무도 모세 지팡이겠거니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줘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한번 같이 부를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 주시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한 그 흔적들을 가장 소중한 언약궤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쪽에 가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디에 있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하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전쟁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늠되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80 넘은 노인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저 팔 내려오면 우리 다 죽는다 싶어서 그 옆에서 이쪽에서 한 팔, 이쪽에서 한 팔 잡은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 여러분, 내려오는 걸 안 내려오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못 내려오도록 잡아주는 사람이 힘들까요? 언제면 잡아줘 버리면 나야 힘 빼도 되는데 뭐. 잡아주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그죠?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발이 올라가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한다, 모세의 발이 올라갔다, 힘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했겠지요. 근데 그 순간에 더 팔이 아팠던 사람은 아론의 팔이라고요. 아론의 팔이 내려가면 모세의 팔이 내려온다고요. 그러나 그 중에 아론이 붙잡고 있다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론이 잡아주고 있으니 이길 것이다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60만 어른 대군들이 다 모세의 팔을 봐라 그랬죠. 아론의 팔을 보라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더 힘들게 붙잡았는데, 다시 모세 아론의 나이를 생각해 봅시다. 청년이라서 붙잡아 준 게 아니라 모세보다 3살 많다니까요. 더 할아버지가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할아버지가. 모세가 나이 많아 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잡아주고 있는 그 어르신은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어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최병락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세미안교회 하면 아무래도 담임 목사 이름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팔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더 연세가 많아도 그 팔을 붙잡는 그런 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입니다.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는 받을 박수 다 받고 갔잖아요. 물론 제가 나중에 모세 설교할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오늘은 아론 중심이니까. 어떻게 아론이 그렇게 진짜 한 마음으로 그렇게 40년 동안 숨은 봉사자가 되었을까? 저는 우리가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은 83년, 83살 될 때의 역사 속에 등장했으니까 8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결과가 아닐까. 무슨 아론이라고 전부터 뭐 대단했겠습니까? 모세가 80년 훈련 받듯이 모세보다 더 수고를 해야 되니까 83년 훈련시키신 거죠. 세 번째, 아론이 어떤 영웅적 면모가 있냐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영웅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영웅.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지냈죠? 몇 년요? 40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정탐꾼을 불러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청년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자. 정말 기가 막힌 땅이더라.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최고 좋은 걸 주셨다. 10명은 안악자손을 보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못 간다. 좋은 땅은 확실하다. 근데 포도송이 보다가 따먹지도 못하고 다 죽는다. 못 간다. 10명의 말을 듣게 돼 있겠죠. 백성들이 다 10명의 말을 듣고 그 땅에서 퍼질관자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을 사람이 없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손들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그 아무도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는 40년, 합쳐 40년, 2년째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로부터 38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차피 못 들어갈 가나안인데 38년 동안 무슨 흥이 나서, 무슨 바람이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론을 내가 너를 38년 더 써야 되겠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의 땅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에 오늘날 소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런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전제를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래도 주님의 일이라면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아론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2년 만에 일어나서 앞으로 깜깜한 세월 38년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광야에서 죽는 건 줄 알면서도 38년을 한결같이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도 못 들어가는데. 열심을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충성해도 영광도 못 받고 축복의 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죽을 텐데 충성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론은 그걸 알면서도 38년 동안 섬기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은 다를 겁니다. 아론의 가나안은 진짜 가나안 땅이었다면 여러분만의 가나안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보상해 주실 거야. 내가 섬겨서 내 자녀가 잘 되든지, 내가 섬겨 하는 사업이 잘 되든지, 내가 섬김으로 건강의 복을 받든지 뭘 받아도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만족해 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가나안을 기대하고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제 안에도 그런 마음 없을까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 세미한교회에 더 큰 복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저의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선교할 때 선교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구제할 때 구제해도 내가 너에게 줄 보상은 하나도 없다, 얘. 너 그래도 할래? 만약에 그러신다면 너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와봐야 기도해봐서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피가 솟아날 정도로 기도를 해도 나는 응답 안 해줄 건데 그래도 기도할래?
근데 11조가 아니라 15조 해도 난 너에게 전혀 돈으로 환불해 줄 생각 없는데 너 그래도 11조 할래? 너 선교 나가서 갔다 오면 더 일주일 동안 장사 못한 거 10배로 채워줄 줄 알고 가야지. 갔다 오면 간만큼 손해인데 너 그래도 갈래? 절대로 그런 걸 모르고서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도 38년 동안 섬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도 한결같이 섬겼던 모세나 오히려 모세보다 더 안 알아주는데도 모세와 똑같은 일을 했던 아론은 보상 없는 전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연말이 가까울수록 목사의 머리는 터집니다. 왠 줄 아세요? 직분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도 은연중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지 하면 우리 교회 평상시에 열심히 하던 분들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누가 더 충성했는지를 가늠하게 돼요. 누가 더 봉사의 현장에 많았는지, 누가 열심으로 헌금했는지, 공로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에 걸맞는 직분 좀 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요, 다 줘야 될 것 같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요 머리숱이 막 엄청나게 빠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나마 또 이제 1, 2월 되니까 괜찮아서 좀 많이 났고요. 나중에 제가 11월 달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이쪽이 11월 달 되면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도 생각보다 머리숱이 없네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10월 달 되면은 우리 집에는 뚜러펑 용액을 항상 삽니다. 베스트업이 꼭 막혀요. 12월 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에게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압력을 주시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주일날 악수하고 나가면서 손잡고 하고 가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시지요? 12월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을 아니까 거기에 맞는 그래도 어울리는 직책을 줘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줄 사람 주고 안 줄 사람 안 주고 안 줄 사람 주고 줄 사람 못 줘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삐지지는 않을까,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또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목사가 성도를 생각하니까요 그런 마음 듭니다. 근데 만약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론의 마음을 가진다면 38년 주를 위해 섬기고, 아니 합쳐 40년이죠 40년 주를 섬기고도 그 결론이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을 해나가는 분이라면 제 머리 빠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전적인 이유 빼고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아론 같은 수준이 혹시 안 될지 몰라도 그에 못지않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번째 아론은 어떤 분인가? 오늘은 몇 번째까지 좀 나갑니다. 아론은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죽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사명을 다 이루고 죽을 때 사람은 사명을 다 이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못 이루,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해서 죽을 때 다 이루고 죽는 사람이 있고, 사명 발견해서 시간이 얼마 있어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사명을 못 이루고 죽는 사람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도 발견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복은 뭐냐면 죽는 날이 사명 완수하는 날, 그분이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 바울도 이야기를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죽는 날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보고 이루라고 주신 사명을 마무리 짓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덜 했는데 하고 죽는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다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죽은 나이를 기억합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모세가
120에 죽었습니다. 아론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120에 죽었는 걸 다 알아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아요. 성경에는 굉장히 모세가 죽은 데를 헷갈리게 나옵니다. 느보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세일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 산에서 죽었을까요? 그게 다 한 산입니다. 세일 산맥에 봉우리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봉우리들 이름이 비스가 봉우리가 있고 느보 봉우리가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비스가산 같이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은 느보 봉우리 같이 보여서 어떨 때는 느보산이라고 쓰기도 하고 세일산이라고 그냥 산맥 전체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리산이라고 쓰기도 하고 대청봉이라고도 쓰기도 한 거예요. 다 알아요. 120에 느보산에서 죽었다. 다 알아요. 아론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론이 죽은 나이가요 1, 2, 3입니다 123세입니다 자, 모세가 120일 때 아론은 몇 살이에요? 123입니다 모세와 같은 해에 죽습니다. 여러분 소름 안 돋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세의 동역자였는지 보세요. 모세보다 먼저 죽어서 모세를 끝까지 도우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게 될 수 있죠. 먼저 죽어서도 안 됩니다. 몇 년 빨리 죽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사명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보다 오래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에게 갔던 영광이 모세는 죽어버렸으니까 아론에게 다 올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로채도 안 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죽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해버리는 거예요. 아론이 죽은 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제 거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가봅시다. 33장 38절 39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죠. 40년째. 그죠?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이 언제 죽냐면요 40년째 되던 날 5월 1일 날 죽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5월 1일. 모세는 언제 죽냐? 신명기 1장을 보면 신명기는 마지막 느보산 앞에서 적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것이 세컨드 커맨드먼트, 두 번째 다시 신명, 다시 신자, 명령할 명자입니다. 신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문으로 다시 신자 명령할 명입니다. 다시 명령한다.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해서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영어로 듀가 두 개죠. 영어로. 그때의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게 언제 기록됐냐면은 40년째 11월 초하루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때를 40년째 되던 11월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아론이 언제 죽었냐면은 동생 모세보다 5개월 먼저 죽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몇 년 먼저 죽어서 오로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섬기는 모세를 도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고 더 살아서 모세에게 향했던 것을 자기가 다 가르치지도 않고 약간 일찍 모세보다 앞서가는 이 아론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완수하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섬기다가 간 사람 아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아론은 나이에 상관없이 순종한 영웅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0을 살았다 그러면 요즘 120이 아니라 그때 120은 한 청년 되겠지, 뭐 한 살았다면 900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몇십 살 살았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모세도 120살, 아론도 123세 이렇게 사니까 기본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모세 때에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장수할 때 80세였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시편 90편은 시편이 150개 있죠. 150편이 있죠. 그 중에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 계셨죠.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자기의 시편에 이렇게 써놨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면 모세가 80살에 불린 건 뭐 그 당시에 나이 계산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40대겠지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미 80이면 강건한 사람이 80 살다가 죽는 수명을 다한 때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83세면 말 다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3세 아론을 부를 때에, 아론아, 내가 이제 너를 써야 되겠다. 네 동생 모세에게로 가서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그의 시종이 되어서 네가 40년을 섬겨라. 83세, 요즘 나이하고 똑같아요. 요즘 나이하고. 아니, 조금 더 빨리 오히려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어디 한번 자기의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I'm too old. Don't you know it? I'm too old. I'm 87, 83. I'm too old.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3세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다 살았다면 100세 이상은 하니까 123세를 살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80이면 다 죽었던 때인데 83세에 부름받아 123세를 살았다는 건 요즘 기네스북에 100세 넘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죄다 청년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젊은 때예요. 어떤 분은 80에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0에 좀 널 쓰자고 부르실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제일 정년기예요. 만년 청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아이고 이제 늙어서요 라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진짜 늙게 만들어 버리시오. 아론처럼 I'm 83, don't you know? Why didn't you call me earlier than this? I'd better serve you if you call me earlier.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론은 83세지만 주님이 날 부르시니 쓸만하시니까 부르시나 보다. 알겠습니다. 모세에게로 광야로 나가 그를 붙잡고 키스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아론, 진정한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숨겨진 믿음의 영웅, 모세와 같은 영웅을 만들었던 진정한 영웅 아론은 이름도 빛도 없이 83년의 준비 과정을 묵묵히 지켜내었던 사람이고요. 비록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평생 순종을 했던 순종의 영웅이었고요. 자기 지팡이라고 흔들지 않고 평생 이름 없이 살았던 숨은 영웅이었고요. 모세를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모세와 같은 해에 죽는 완벽한 순종과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의 영웅이었고요.
83세의 노인의 부름을 받아도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광야를 걸어 나갔던 영원한 청년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서 여러분도 또한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아론처럼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이 찬송을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우리 간증으로 찬양을 합시다.